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 66권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기록해도 저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서로 다르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복음서를 보면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의 입장에서 다르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살았던 삶의 지경에서 바라보는 것과 마가가 바라보는 것과 누가가 바라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자신들의 환경에 따라 그 지역의 문화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형성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세 유형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들의 태도와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8절부터 10절까지로 병고침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루스드라 성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던 바울이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무엇이었기에 고침을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표현을 듣거늘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듣거늘이라는 단어 헬라어 에쿠세는 관심을 가지고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열심히 듣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은 건성으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열심을 다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간절함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했던 그 간절한 심정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했을 때 바울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왔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보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보게 하시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할 때에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걷지 못하던 사람이 간절함으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간절한 마음은 누군가에게 병고침의 은혜로 임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해방,
자유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믿음이 없던 우리 가족들, 특히 저에게 언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곧잘 말해주곤 했습니다. 언니가 해준 말 중에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말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고쳐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픈 곳이 있으면 병원에 가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언니의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에서 챔버팀 팀장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즐거운 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회를 인도하며 찬양을 부르며 박수를 치는데 손바닥이 아파서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오른손 바닥에 뭔가가 튀어나와 있었고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던 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팀원 중 의사가 3명이 있었는데 보고 난 후 모두의 결론은 뼈가 튀어나온 것이라고 병원에 가서 째야 한다는 것과 점점 심해져 많이 아플 거라는 약간 무서운 말을 해주었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집에 와서 언니에게 부풀어 오른 손바닥을 보여주며 의사 동생들의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병원 치료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그 기도회 날 밤이 화요일이었는데 목요일까지 기도해보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금요일 날 아침에 병원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는 걸 정말 싫어하고 겁이 되게 많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참다 견딜 수 없을 때에만 병원을 가기에 언니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튀어나온 뼈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화요일 날 기도하고 자고 아침엔 괜찮겠지 했는데 더 심하게 부어있고 수요일 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는 없고 목요일 날까지도 기도했지만 나아진 것 없이 통증만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결론을 내리고 내일은 병원에 가자고 하며 밤에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 가려고 손바닥을 보았는데 튀어나온 뼈가 들어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18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저는 오늘도 박수를 치며 찬양할 때 그때의 간절함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으려 하지 않습니다. 박수를 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은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쳐드리는 일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쯤이야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는 사람은 뭐야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막 자라고 있던 저에게 이 경험은 크고 작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눌림에서 해방케 하셨다는 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마음에 누구보다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병을 낫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간절함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까? 어느새 무엇인가에 대한 간절함은 사라지고 익숙함으로 살고 계시다면 이 시간에 간절함을 구하십시오. 간절함의 회복은 굳건한 믿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11절부터 13절까지로 고침을 받은 무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무리들의 마음 안에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산당에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을 목격한 무리들은 자기들의 방언, 곧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목소리를 높여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외쳐댔습니다. 그러고는 인간의 형상으로 온 두 신들의 이름을 지어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허메라 불렀습니다. 바나바에게 붙여진 스스는 그리스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인 제우스를 말하고 바울에게 붙여진 허메는 그리스의 웅변의 신이며 연설의 창시자인 헤르메스를 말합니다. 루스드라 원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인간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온 신들로 간주하게 된 것은 과거에 이 지역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내려온 일이 있다는 전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비드의 변용이라는 신화에 보면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강림하였는데 마을 사람들 중에 필레몬과 그의 아내 바우키스 두 명만 그 신들을 극진히 영접하고 다른 사람들은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복을 받고 홍수에 의해 다른 사람들과 성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신화를 전설처럼 믿고 있던 무리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적을 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다시 강림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두 신들을 섬기지 않았기에 마을과 성이 멸망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에 무리들은 그것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처럼 어리석게 같은 일을 또 당하게 될까봐 자신들이 이 일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무리들이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 한 행동은 성문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과 함께 급히 황소와 화관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성문에서 두 사람에게 제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성 안에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를 굳게 믿고 있던 무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강림한 신을 달래면 전과 같이 마을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분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기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은 자신들이 해결해 보려는 행동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우리가 달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치고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공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의 공로가 있어야 그 신들이 감동을 받고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웃음을 줄까, 평안을 줄까 하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시며 내가 누구를 어떻게 기쁘게 해주지? 누구누구가 나 좀 불러주면 내가 금방 여기 있다 하고 달려갈 텐데 하며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예배드리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세상의 신의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신은 그 신에게 우리가 비위를 맞추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정들을 비롯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한다는 것이 엄격하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감정까지도 관심이 있으셔서 늘 노심초사하시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세상의 신들과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적당히 비율을 맞춰서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하나님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됐죠. 시간 드렸잖아요. 교회 봉사했잖아요. 헌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며 타협을 하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낮은 급으로 뭔가를 쥐어줬을 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예배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멈추시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도 아니고 우리를 협박해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오직 이 마음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위협해서 두렵게 해서 뭔가를 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14절부터 18절까지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은 바울과 바나바 두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인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치유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본 무리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 할 때 두 사도는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근심과 슬픔을 표시하는 유대의 관습으로 주로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가 되는 이를 보았을 때 취했던 행동입니다. 신성 모독과 같은 죄를 회개하는 심정과 무지를 통탄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 드러낸 행동이었습니다. 두 사도는 이런 행동을 한 후에 무리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두 가지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첫 번째는 자신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임을 밝힙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참신이요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비를 주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사도의 마음 안에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훌륭한 사역자들은 자신들이 눈만 질끈 감으면 받아도 될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두 사도의 마음 안에 있었던 마음은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소개하며 예수님 안에 있었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본 후에 몰려듭니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눈 질끈 감으면 받을 수 있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예수님과 두 사도의 가르침은 첼로를 가르치며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던 삶을 접고 주님의 종이 되겠노라 결심하여
신대원에 들어가고 목사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저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믿음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나만 눈 질끈 감으면 그 모든 영광을 다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마다하며 나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나도 역시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라며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누군가를 위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을 때 낫는 은혜도 보게 될 것이고, 중보기도할 때 은사도 나타날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막혀있던 재정이 풀리는 것도 보게 될 것이고, 믿지 않던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영접하는 은혜도 임할 것입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 아마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야, 아무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주잖아. 조금만 있으면 많은 부와 명예, 부흥도 올 거야. 괜찮아. 눈 한 번만 질끈 감자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에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 헛된 것을 버리고 참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심정을 갖고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기억할 것이고,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시겠다며 자신에게 오는 영광을 피해 조용히 산으로 떠나셨던 예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자신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예수님은 자신들이 받을 수도 있었던 영광을 자신들의 것으로 취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이 자리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각자에게 처한 상황과 현실은 하나님께 나오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마음을 갖고 나오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사건을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도 있고 다양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한 사람은 간절함으로, 무리들은 두려움으로, 두 사도와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운 마음이 아닌 겸손하고 낮은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실 거고, 더 크게, 더 높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